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소망, 평화, 또 기쁨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 마지막 빛인 성탄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어지는 이 사랑의 빛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거대한 그러한 사다리를 힘겹게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밝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화려한 곳으로 우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이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느라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내가 좀 더 근사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도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가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 거대한 사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냄새나는 그런 구유에 누인 아기가 되신 이 사건,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그분의 필사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저 베들레헴의 거칠고 초라한 구유 위에 누이신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보통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면은 이 왕실의 귀족들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가장 먼저 이 왕자의 태어난 그곳에 초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즉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당시 로마의 황제의 아구도스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음을 알려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장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곳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대장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춥고 깜깜한 들판으로 이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밤이 이슬을 맞아가며 양을 지켜야 했던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없었던 무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그들은 깨어 일해야만 했고 참으로 고단한 야근의 현장에 서 있던 그들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자격을 다 갖춘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는 자, 도움이 절실한 자를 찾아서 향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낮은 곳으로 임하여 고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성공해야 된다, 너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낮은 곳에 있어도 괜찮아,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 깜깜한 밤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이 목자들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추위와 맞서 싸우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독하고 낮은 자리가 천사들의 노래가 가장 먼저 울려 퍼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그가 왕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 표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왕자가 태어나면 어디에 뉘어 있겠어요? 황금 요람 가운데에 이 아기가 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황금 요람이나 비단 이불을 덮고 있는 아기가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지금 모습이에요. 아기는 무엇입니까?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아기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유는 또 무엇입니까? 짐승의 밥그릇, 밥통이 구유예요. 가장 더럽고 천한 자리가 이 구유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가장 천한 구유에 누워 계신 이 기막힌 지금 역설적인 장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적이요 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또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그러한 권위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높고 화려한 그러한 왕자에 앉아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왕자 대신 식탁, 밥그릇이 되기를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유는 밥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지배하러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 떡이 되고 너희를 살리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작아질 수 있다. 네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나는 너를 만나러 그곳으로 가겠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죄인과 냄새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까지 열어놓으신 가장 낮은 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들,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 개미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개미떼들이 지금 어떤 위험 가운데에 지금 곧 처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미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야, 개미들아, 위험해, 피해, 도망쳐 라고 이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개미들에게는 그 소리는 그저 공포스러운 그러한 천둥 소리로 들릴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개미와 우리가 소통하고 그 개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죄인들인 우리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친히 번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가 초라한 구유로 임하고 심판의 말씀이 어머니 품에서 우는 아기 울음소리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번역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번역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네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이처럼 작아지고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높이까지 친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떼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격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의 찬양처럼 이러한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만 이 낮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의 마지막 빛,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화려한 잔치만을 우리가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빈 구유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을 이번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비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낮추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목자들처럼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짐승들의 그 구유처럼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 눕기를 원하셨고, 그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높은 사다리를 오르려고 했던 그 헛된 노력을 우리가 멈추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천사들의 그 놀라운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가득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위에 누이신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어붙은 여러분들의 겨울을 녹이고 생명의 봄을 가져다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